제목이지요. 바보들의 행진. 그러나 거기 등장하는 이들이 바보라서 바보들의 행진이 아니라 사회 초년생들인 대학생들이 겪는 바보스러운 모습들을 그려서, 그래서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어쨌든 그 시대에 꼭 보아야 할 영화 가운데 하나였죠. 하도 오래돼서 저도 봤습니다만은 줄거리는 하나 생각나지 않고요. 어렴풋이 생각나는 것은 거기 출연했던 학생들이 참 바보스럽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보스럽다. 여러분, 바보라는 게 뭡니까? 좀 모자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지혜롭게 살지를 못합니다. 시대와 환경에 뒤떨어지게 살아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요즘 TV에 그 코미디 프로를 보고 있노라면 몇몇 코미디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바보 흉내, 바보 연기를 잘해서 인기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걸 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바라보고서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지요. 저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바보들의 축제라는 것이 열리고는 한다는데, 좌우지간 이날만 되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릴 것 없이 죄다 얼굴에 바보스러운 가면을 뒤집어 쓰고요. 그리고서 거리로 쏟아나와 서로 쳐다보고 웃고 서로 우스꽝스러운 짓거리를 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서로 피차간에 바보가 되자는 거예요. 서로 좀 실수한 것이 있었더라도 피차간에 그날은 바보들이니까 서로 이해해 주자. 서로 좀 잘못한 것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차간에 그날은 바보들이니까 서로 용서를 좀 해주고요. 그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바보처럼 살아갑시다. 바보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축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삭막해져가는 요즘 세태에 뭔가를 생각해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서양의 유명했던 철학자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바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바보란 한 행동이 두 개의 독립적 상황에 끼어 있을 때에 그 연결점을 말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철학적 용어라서 참 어렵죠. 말을 그렇게 어렵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쪽에서 막 웃을 일들이 벌어지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막 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웃을 장소에서 낄낄거리며 웃고 있다가 우는 장소에 와서도 그 먼저의 웃을 일 때문에 계속해서 웃고 있는 거, 바로 그게 바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좀 엉뚱하게 행동을 하는 사람. 여러분, 군에 가면 고문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대마다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고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신앙의 위인들, 선진들이 대부분 다 바보들이었습니다. 왜요? 상황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하니까. 그렇다고 보면 성경은 순전히 그런 바보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둔 책이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실 바랍니다. 알고 보면 세상에 바보 가운데 바보 아닙니까? 세상에 전혀 낯선 땅이에요. 언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까? 제대로 알기로 했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에 그동안 살던 고향 땅, 일가 친척, 아비, 어미 벌어두었던 재산들 다
앞뒤로 하고 다 내버리고 그 낯선 곳을 찾아가죠. 아니 세상에 바보도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 최강대국 왕복판에서 왕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승에 의하면 그때의 바로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길래 뒤이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에게 무슨 도움을 한번 준 적이 있습니까? 제대로 아는 사람이긴 합니까? 단지 자기 민족 하나를 괴롭힌다고요. 자일반, 타일반 거기에 개입해서 사람 하나를 살해한 죄인이 뛰어서요. 전혀 낯선 땅에 숨어 들어가서 숨어 살았던 사람. 분명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버려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서 들녘의 목자가 되어버렸으니 세상의 바보도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보고 서양의 윤리학자 하비 콕스라고 한 사람 말하기를 교회란 기독교인들이 예수라고 하는 광대를 따라다니는 바보들의 모임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말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틀림없는 바보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혹은 성도다라고 불리운다고 하면 이미 바보가 되어버린 거고요. 계속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바보가 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또 계속해서 바보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비 콕스에 의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 가지 이유에서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첫째는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의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고 협잡한 길로 가라 그랬죠. 세상에 뭐 문이라고 하는 게 그 문, 그 길, 그 길밖에 없다고 그러면 뭐 할 수 없겠죠. 유일한 길이라고 그러면 좁든 넓든 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옆에 큰 문이 있고 큰 길이 있어요. 편하고 평탄한 문도 있고 그런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하고 일부러 좁고 협잡한 길, 구부러진 길, 험한 길을 자청해서 걸어요? 그러니 얼마나 바보 같은 짓거리입니까? 넓은 곳을 두고 좁은 곳으로 가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잃지 아니라 그랬죠. 이는 영을 쫓고 육을 버렸기 때문에 또한 바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영은 보이지를 않지요. 그리고 육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것을 버려요? 사실 육신의 욕망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어쩜 오늘날 모든 현대인들의 공통적인 바람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문제는 나중이고요. 우선 보고 우선 즐기고 우선 마시고 우선 취하고 우선 흔들고 그 잘난 욕심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이, 전부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이 아름답고 즐거운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그런 쪽으로만 한결같습니까? 얼마 전에 몇몇 교육자들과 함께 계룡 스파텔의 온천욕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증막에 들어가서 한참 땀을 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르르 한때가 시끌벅적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는 그저 옆에 누가 있던 없던 신경도 쓰들 않고요. 걸쭉하게 응답패스를 늘어놓습니다. 야, 이번 등산 정말 삼삼하게 걸렸다. 야, 말 많아. 나 오늘 회사 일 바쁘다고 마누라 속이고 여기 왔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죄다 정상적으로 자기 가족이나 제 아내나 제 동료들하고 등산하고서 이게 온천하러 온 것이 아니야. 소위 묻지마 등산, 묻지마 관광이 있다고 그러더니 아마 이것들이 그것들인가 봐요. 그래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아주 자연스럽게 매일같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원래 마시는 날이라 마시고요. 화요일은 화가 나지만 화를 참으려고 마시고요. 수요일은 수틀리는 일이 생겼다고 마시고요. 목요일은 목이 탄다고 마시고, 금요일은 금주무사하다고 마시고, 토요일은 일토할 때까지 마신 날이니까 마시고요. 일요일은 일찌감치 회사 안 가고 일찌감치 마시기 시작하는 날이라 그래서 맨날 마신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참 신나게 사는 것 같죠? 잘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불행하게도 그것이 세상의 흐름의 한 축이야. 근데 유독 기독교인들만은 그런 걸 버리고 보이지 않는 영을 위해 산다. 그러니 바보는 틀림없는 바보 아닙니까? 거기다 세 번째로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왼뼘을 치거든 오른뺨을 돌려댈 것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곧 약한 것을 취하고요. 강한 것을 버렸기 때문에 바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후에 어떻든 우리가 누구한테 한 대 맞았다고 쳐요. 그때 그냥 참고 그냥 넘어가. 그냥 참지 뭐. 그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네가 날 쳤어? 당장 고소할 거야. 어이 112 빨리 좀 불러. 그 전에 힘 좀 쓰는 사람 같으면 벌써 주먹 몇 대 올라갔을 거예요. 여자 같으면 하다못해 억울하다고 분하다고요. 땅바닥에 들어 누워서 고래 소리 지르며 막 울고 막 불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른뺨을 때렸다고 왼뺨도 돌려대죠? 더구나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요. 거기다가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주라고? 난 못이여. 아마 못 하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지혜라고 그러면 억울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어떤 권모술수를 동원해서라도 있는 거를 내거 만드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남의 편이 되어주라. 약자가 되어보라.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어라. 그렇게 가르치고 그걸 배워서 그걸 실천하는 이들이 기독교인들이니까 그들은 분명한 바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것들 속에는 몇 가지 숨어있는 교훈이 있어요. 이걸 깨우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우선 첫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분명 세상적 기준이나 상식으로 볼 적에 바보지짐이 틀림없지만 어떻습니까? 우선 보고 우선 듣기에만 그런 것 같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3절 그 다음을 보십시오. 넓은 문의 끝은 멸망이요 좁은 문의 끝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사는 길, 죽는 길의 차이입니다. 결국 잠시 바보로 취급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저주와 멸망을 벗어나서 구원과 영생의 길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바보인 것은 틀림없으나 어떻습니까? 진정 거룩한 바보고요. 만족스러운 바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길래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요. 좁은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바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끔씩 우선 편한 것 때문에
아유, 난 넓은 길로 갈란다. 그런 이들이 있죠. 뭐야, 얽매이기 싫다, 시간 뺏기기 싫다, 좀 편하게 살자, 뭐 그런 거. 또 어떤 이는 쉽기 때문에 난 넓은 길로 갈란다, 그런 이도 있을 거예요. 신경 쓰고 머리 쓰고, 아이고 나 그거 못이요, 좀 쉽게 살자, 안 믿더라도 좀 쉽게 믿자. 그러나 아닙니다. 우선은 좀 힘든 것 같아도 좁은 길로 들어선 바보가 될 때 뭐잖아, 구원과 영생과 더불어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나요? 육을 버리고 영을 쫓는다. 꼭 보이는 것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다고요? 사실 거기까지만 듣고 보면 분명 바보는 바보입니다. 자, 그러나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니까 보이는 육신은 아침 안개와도 같은 것이다. 보이는 영혼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혼은 영원한 것이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도 보면 들으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 눈에 하늘은 보이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천리는 안 보이잖아요. 땅은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지리가 안 보입니다. 물질은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물리도 안 보여요. 마찬가지로 우리 눈으로 육체를 볼 수는 있겠으나 육체 속에 담겨있는 영혼은 역시 안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보다 중요한 것이 천리 아닙니까? 이 천리에 맞지 않으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리이기 때문에 지리에 안 맞으면 가뭄이 생기고 홍수가 생기고 전염병이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그랬죠. 지금 우리 눈에 여기 성경책, 이 성경책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눈에 보이는 거, 이거는 언젠가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헤어지든지 뭐 불에 타든지 아니면 물에 젖든지.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속에 들어있는 진리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 역시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을 못 넘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 육체 속의 영혼은 영원하잖아요. 기독교도들이 육을 버리고 영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쫓는다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바보 같지만 행복한 바보고요. 자랑스러운 바보 아닙니까? 할렐루야! 어다 마지막 세 번째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한 것을 버리고 약한 것을 취한다. 그래서 바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을 것이나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유죽강이요 강증약이야. 유한 것이 진짜 강한 것이요, 원래 강한 것은 오히려 약한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 옛날 중국 노나라의 현인으로 장자라고 하는 이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 그의 제자들이 그의 마지막을 지켜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그때 장자가 자기의 제자 중 한 사람을 선택해서 자기 입속에 손을 좀 집어넣어봐라. 손을 집어넣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묻기를, 야, 너 뭐 느끼는 거 없느냐? 라고 그랬더니, 예, 선생님, 물렁물렁한 혀는 그대로 있는데 강하고 딱딱했던 치아는 다 빠지고 부러져서 극히 약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장자가 한 말이 유죽강이요 강정약이라 그랬어요. 강한 듯 딱딱한 이빨은
항상 강해 보였으나 다 없어져 버렸고요. 물렁물렁한 혀는 항상 약해 보였으나 끝까지 약해지지 않고 처음에 그 강한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 눈에 약해 보인 게 약한 게 아니에요. 강한 게 약한 게 아닙니다. 강한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거대했던 로마 앞에 호련단신 혼자 서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의 제자들, 어떻게 보면 참으로 강한 존재 앞에 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 나중 결과를 보니까 그 연약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 앞에 그렇게도 강하다던 로마 나라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히려 약한 그들이 세상을 정복해왔고요,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것을 버리고 약한 것을 쫓기에 우선은 바보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진짜 강한 것을 알고 진짜 강한 것을 쫓기에 그들이 바보 같아 보이지만은 실상은 지혜로운 바보요, 현명한 바보라고 하는 것.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바보들입니다. 저도 바보고요, 여러분들도 바보예요. 그러나 바보지만 거룩한 바보요, 만족스러운 바보, 행복스러운 바보요, 자랑스러운 바보, 또 현명한 바보요, 지혜로운 바보입니다. 진심으로 바라기는 바보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요, 더더욱 바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더더욱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세요. 육보다는 영을 쫓아 삶으로, 그리고 강한 것보다는 약한 것을 취하는 방법으로 아무쪼록 오늘 이후 더더욱 덜저한 그런 바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바보들입니다. 그러나 자랑스러운 바보고 만족하는 바보고 거룩한 바보고요,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바보들이 바로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바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